안녕하세요. 서신사명 수부사명팀입니다. 제목은 육아의 도통과 상제님, 후비님도의 저울입니다. 전 영상에서 도통과 도통이 다름을 설명하였습니다. 도통에 대한 차이점은 먼저 동영상 도통과 도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의 도통에 관련한 글을 보겠습니다. 주자의 중용장구서 일부를 보겠습니다. 중용은 어찌하여 지어졌으리요. 자사자께서 도학의 전함을 이룰까 하여 지으신 것이다. 대개 상고 성신이 하늘의 뜻을 이어서 극을 세움으로부터 도통의 전함이 유래되었느니라. 경에 드러나는 것으로 진실로 그중을 잡으라는 것은 요가 순에게 전수해준 바로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오직 정성을 다하여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순이 오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요. 요의 한 말씀이 지극함이 다하였거늘 또 순이 다시 새 말씀을 더한 것은 물은 요의 한 말씀을 밝힘으로써 반드시 이와 같이 실천한 뒤에야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중략합니다. 요순우는 천하의 큰 성인이시고 천하로서 서로 전함은 천하의 큰 일이다. 천하의 큰 성인으로서 천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의 도통은 첫 번째로 성인으로부터 성인으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용장구에서 주자는 요순우탕, 문무주공 같은 성인으로서 이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에서 천지만 신이 떠받들고 바라는 바니 나는 후천의 당윤이라 하시었습니다. 상제님은 선천 도통의 시작을 요임금으로 말씀하시었고 다시 후천의 당요가 되는 강증산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이 시작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천지개벽경에서 제자가 여쭈기를 약장의 단주수명이라 쓰시고 열풍내우 불미라 쓰시고 우보상체 등양명이라 쓰시니 그 이치가 무엇이옵니까? 라고 하시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천의 요순우이니라 하시어 요순우의 도통을 말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천지개벽경에서 상제님은 선천의 도정이 문무에 있어 끝났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문무는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말씀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문왕, 무왕 이후 공자, 증자, 자사, 맹자 같은 성인들이 나왔지만 이 성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요순, 우탕, 문왕, 무왕은 제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도정 즉 도덕 정치를 실천할 위치에 있었던 분이었지만 공자, 증자, 자사, 맹자 같은 분은 성인이었지만 임금의 자리, 제왕의 자리에는 있지 못하였고 이 분들은 도덕 정치를 말씀하셨던 분이었지만 당대 현실 정치에 개입하여 도덕 정치를 크게 실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통은 성인의 신법으로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주자는 중용장구서에서 도통의 신법으로서 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은 도통의 신법으로서 앞서 언급한 개벽경을 보면 단주수명, 열풍내우불미, 우보상체 등양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벽경에서 나의 세상에는 천하의 모든 나라가 큰 자리를 반드시 덕으로서 덕을 전하고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전하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지대하게 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인이라 불러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의 도통의 신법 한 가지는 단주수명의 바둑판도 있지만 저울로도 이어집니다. 육아에서 자사는 도통 전수로서 중용을 지었습니다. 이 중용장구에서 중이란 것은 불편불기 무가불급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으며 넘치지도 않으며 부족한지도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서에서는 무편무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서 편당을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제님은 개벽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결에 이당 저당 여러한 당에 들지 않음이 영웅이다 라고 하지 않더냐? 라고 하셨고 또 대순정경 등에서 후비님의 무당도수를 보실 때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후비님에게 무당도수로서 도통이 이어지고 후비님께서 성인의 밭이라는 뜻에서 성포라고 호를 지어주신 고민한 종도님은 이 무당 의미를 알고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육아에서 불편불기 무편무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으며 치우침이 없어 당을 만들지 않는 것은 무편무당한 그중의 자리, 즉 중도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의 저울인 대저울은 물건의 무게에 비례하여 반대편 저울의 추의 무게도 더하고 감하여 그 균형 즉 중심을 잡아 측정합니다. 추의 무게를 더하고 감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은 불편불기입니다. 저울의 그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용의 중이며 중도의 자리입니다. 또 그것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수한 윤직걸 중이며 무편무당의 정치 사상입니다. 저울은 인간이 편리로 만든 물건이지만 저울은 중용과 도통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양 문화에서 북두칠성을 저울로도 비유하는 심오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도들의 피와 눈물로 만든 큰 집의 유당편에 줄 서야만 했던 것, 즉 교주가 만든 유당의 파당에 가입하고 신앙하여야만 도를 배우고 닦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거미망과 인공지능으로 모이고 있기에 교주와 교단이 알려주는 지식과 정보는 굳이 과거의 통로를 통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영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진 책들은 거미망과 인공지능으로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으며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의 경험과 수행의 방편은 과거처럼 지리산, 계룡산 등에 가서 굳이 도사를 찾지 않아도 인간 사회의 고도의 대화와 소통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먼저 도를 공부한 사람으로부터 경험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당한 큰 집이 필요하여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대두목 행세하고 상제 행세하고 단주 행세하는 사람들이 필요악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무당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으며 또 진액주의 가가장세의 세상에 되어 갈 것입니다. 상제님의 도통은 후비님에게 무당도수로서 갔으며 후비님의 도통은 다시 성포 고민한 종도님에게 무편무당으로서 흘러져 간 것입니다. 저울의 이치를 알면 육아의 중용의 중도의 이치를 알 수 있고 강증산 상제님 도의 무편무당한 이치를 찾을 수 있으며 도통의 신법 또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